17장의 세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공성사수 백성계위아자연. 우선 공성사수, 제자가 공을 이루고 스승이 이를 마치면, 공성의 주체는 제자, 사수의 주체는 스승이 되겠습니다. 생략법이에요. 이거 제가 임의로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물론 앞에 이제 태상하지우지, 참된 스승인 성인과 제자의 어떤 참된 사랑이죠. 이 참된 사랑은 신부적어 유불 실언해서, 이건 학문의 어리석음이지만 도회와의 참된 믿음이 있죠. 그 참된 믿음에 근거해서 또 백성을 믿죠. 그런 상호 신뢰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스승을 믿고 그 말대로 도를 실천해 가지고 공로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전쟁에서 공로를 세우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건 뭡니까? 적군을 많이 죽이는 게 공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도는 사랑의 공로죠. 사람을 살리는 공로입니다. 그래서 이 공성이라는 것은 애민치국의 공로를 세운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가 능숙한 성인이 되어서, 그러면 능숙한 성인은 천하백성의 스승이죠. 그러니까 스승으로서 애민치국의 공로를 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성은 애민치국을 가리키는데 특히 이제 현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현덕을 강력히 이제 촉구하는 것이죠. 현덕은 십장 현덕, 도를 사랑하는 덕, 무지의 덕입니다. 무지의 덕은 자동적으로 무욕의 덕을 일으키고, 내가 도를 사랑하면 도는 반드시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무지무욕이죠. 무지무욕은 또 무의의 활동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현덕의 도를 사랑하기만 하면 무지무욕과 무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죠. 나와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린다. 그럼으로써 애민치국의 공로를 저절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이제 스승처럼 훌륭한 성인이여 천하백성의 스승이 되어서 애민치국의 공로를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수라는 것은 여기서 사수도 역시 애민치국이죠. 근데 스승은 애민치국을 했는데 이건 자신의 일을 다했을 뿐이다. 수죠. 그래서 스승은 신적 본성을 발휘해서 그냥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런 의미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인들은 누구나 공을 이룹니다. 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에서 공성이 불거 할 때 이제 성인들은 공을 이루되 사사로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거는 사사로움, 다시 말해서 재물명예 권력 이런 거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승이 도의 본보기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제자도 스승처럼 올바른 스승이 된 거죠. 공을 세우되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죠. 사사로움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7장에서 능성기사, 공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기사는 현이죠. 앞서 이제 비이기무사야,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현의 생명운동이죠. 현의 생명운동을 일으킨다면 저절로 애민치국의 공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라면 반드시 신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공로를 세우는 것이죠. 자, 성이라는 글자가 15장에도 나왔죠. 폐의불신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규범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스승은 제자를 믿고 있죠.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도를 실천함으로써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죠. 이거예요. 그래서 공성이라는 것은 어떤 제자와 스승이 서로 믿고, 스승은 제자를 믿고 또 제자는 스승을 믿고 도를 실천함으로써 제자가 이렇게 훌륭한 성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수는 애민치국이에요. 자, 사라는 글자는 앞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2장에서 처무의지사 할 때 일이죠. 무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지무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지무욕과 무의,
무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신적인 생명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무의지 사니까 이것은 애민치국을 말하는 거죠. 생명운동을 일으킨다면은 저절로 애민치국을 하는 것입니다. 처라는 것은 생명운동에 몸담는다 이런 의미죠. 사선능, 애민치국은 능,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성인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죠. 애민치국의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제자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을 권유한 결과 제자도 이렇게 애민치국을 했던 공로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신태천지도 공수, 사수, 그렇죠. 마쳤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에게 간섭하고 뭐 이렇게 뭐 억누르고 그러지 않는다. 제자와 어떤 거래를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거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태죠, 신태. 그래서 사사람이 없다. 천지도 하늘에서 내려온도 다시 말해서 신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인생이다. 스승이나 제자나 성인들은 모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라는 글자에 관해서 좀 미리 말씀드려야겠는데 여기서 사는 애민치국이지만 도덕경에서 일반적으로 사라는 글자는 여기 뒤에 이제 예문을 하나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 들었습니다. 권력자들이 일을 벌이는 것, 그런 일들, 문명사회는 권력자가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권력자들이 일을 벌이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지 않습니까? 일에 몰두하게 되면은 자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런 일을 벌이는 것도 애민치국을 명분으로 일을 벌이죠. 참된 애민치국과 가짜 애민치국이 있는 것입니다. 학문은 가짜 애민치국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통 권력자들이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어이의의 수법이죠. 요 57장을 보면은 자세한 것은 57장 동영상 참조하시고 무사히 민자부 나는 일이 없는데 민자부 백성은 스스로 부유하다. 이 부유하다고 하는 것도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적인 생명과 지혜가 풍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무의지사의 이 사수의 일과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은 이렇게도 쓰인다는 것, 동어의의 수법으로 쓰인다는 것, 이거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혹시 또 혼동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수는 역시 여기서는 이제 애민치국의 일을 완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자가 먼저 나왔죠. 제자가 공을 이루고 스승이 일을 마쳤다. 자, 이 참된 스승, 성인의 사랑에 있어서는 스승과 제자의 사랑이죠. 여기서는 제자가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스승이 애민치국을 하는 것은 제자를 위해서다. 그래서 제자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자, 2장에서 앞에 전후상수란 말이 있었죠. 이 문장 그 자체로는 뜻이 성립하지 않죠. 전후가 서로 따를 수는 없죠. 뒤가 앞을 따르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공서. 제자가 앞에 나오고 스승이 뒤에 왔죠. 그렇죠. 스승이 제자를 따릅니다. 스승이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뒤에 서 있는 제자를 따르죠. 그래서 앞이 뒤를 따르는 거죠. 스승은 제자를 말하자면 제자는 스승을 따라야 되죠. 스승이 도에 앞서 있으니까 스승을 본받아서 도를 열심히 실천합니다. 근데 스승도 제자의 뒤에 선다. 무조건 앞에 가면서 막 따라오라 그러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밀어준다. 도를 실천하는 일은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잘 귀담아 듣고 위로하고 격려한다. 뒤에서 밀어준다. 그래서 전후상수인 것이죠. 2장에서 말한 것이 여기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거죠.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집고지도 이어금지유 능지고시. 집고지도 무지무역이죠. 어금지유 무의입니다. 무의 애민치국입니다. 애민치국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때 능지고시 나는 신의 아들이구나 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기, 도의 별이. 다시 말해서 성인들은 도와 협력해서 천하를 다스리고 있죠. 치천하. 말하자면은 도에 그물을 던지고 있죠. 경륜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인의 사랑은 애민치국은 성인들이죠. 제자와 스승은 도와 협력해서 애민치국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성 계위 아자연. 백성은 모두 내가 스스로 산다고 말한다. 여기서 아자연 이것은 내가 스스로 산다.
여기서 아는 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 본성을 따라서 한다. 신적인 본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앞에 백성은 성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스승과 제자, 그거는 이제 성인들인데 왜 백성이라고 하느냐? 백성은 스승과 제자입니다. 나라의 백성이다. 백성은 천하 백성도 있고 나라의 백성도 있죠. 여기서는 나라입니다. 나라. 이 나라는 국은 앞서 10장에서 애민치국이라고 했을 때 그 국,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당연히 애민치국의 이 국은 권력국가가 아닙니다. 성인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저 뒤에 56장에서 현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현의 공동체. 공동체라고 하면은 또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뭐 함께 모여서 오선도선 옹기종기 살면서 의식주 함께 하면서 산다. 아닙니다. 그런 것은 현동이 아니에요. 이 성인들은 독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의존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단지 동이라고 한 것은 함께 도와 함께 살고 있죠. 신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과 함께 지금 천하의 경륜을 펼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신을 믿고 사랑하면서 또 성인들끼리도 서로 믿고 사랑하죠. 그러한 뜻이 통하는 동지들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가령 저와 노자는 지금 시대를 달리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동에 속해 있는 그런 백성이죠. 같은 백성입니다. 물론 스승과 제자라면은 노자가 저의 스승입니다. 도에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자를 본받아서 도를 열심히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는 사실 예수가 말하는 하늘나라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신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도 이 나라에 속한 것이죠. 현동에 속한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신과 노자가 지금 따르는 또 알 수 없는 존재, 무라고 부르는 그 존재는 같은 존재죠. 그런 얘기입니다. 신들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 뭐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노자도 천이라는 상징을 쓰고 있죠. 막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국이란 글자 도덕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뒤에 54장에서도 국이란 글자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한 군데서는 현동 성인들의 나라를 가리키고 또 한 군데에서는 권력국가를 가리켜요. 그래서 국이라는 하나의 글자로 동시에 두 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참고적으로 대국과 소국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 60장, 61장, 80장입니다. 자세한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장들을 이제 동영상 참조하시고. 그래서 이 대국이 바로 현동이에요. 대민치국의 국은 대국입니다. 소국은 권력국가를 포함한 그런 집단들, 이기적인 개인, 사사로움이죠. 사사로움에 근거한 그런 개인들이 뭉치고 흩어지면서 서로 다투는 그런 집단들, 권력국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요즘으로 말하면 뭐 가정도 있고 무슨 뭐 직장도 있고 무슨 동호회도 있고 범죄 집단도 있습니다. 뭐 국제기구, 봉사단체 등등 많이 있죠. 뭐 감성적인 어떤 애착, 어떤 이해관계 또는 가치지향적인 어떤 그런 집단들, 다 어떤 이기적인 개인들이 뭉치고 흩어지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권력국가도 포함해서 그걸 소국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백성이라고 할 때 이거 성인들이라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뒤에 18장에서는 국가 혼란 유충신 이런 말인데 이 국가는 권력국가죠. 지금도 권력국가 있죠. 문명사회는 권력국가가 있죠. 그걸 말합니다. 여하튼 따라서 이 백성은 성인들에 관한 얘기다. 성인이 아니라면은 아자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적인 자아를 모르는데 신적인 자아를 발휘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자, 이 자연이란 말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죠. 많은 도덕경 연구가들이 자연을 그냥 모르죠. 자연이라는 의미를 알려면은 도를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자연, 내가 도를 실천해야만 내 신적 본성을 발휘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아자연에 관해서 이것은 바로 앞에 장의 16장의 요 내용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자, 복명활상 지상활명. 복명, 명이라는 것은 여기 도의 명령이죠. 도의 명령을 회복했다. 다시 말해 도의 뜻을 따르고 있다. 복이라는 것은 나의 본성을 따른, 그것이 나의 참된 본성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것, 무지무욕과 무의죠. 그런 것을 일으키는 그 활동, 그것이 상입니다. 상은 늘 신적 본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남과 비교할 수가 없다. 사람을 잣대로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학문의 잣대, 어떤 지식이나 규범이나 이런 잣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남과 비교할 수 있는 나의 고유한 삶입니다. 나는 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나는 나다 이겁니다. 이런 나의 고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지상은 바로 도에서 오는 그런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다. 삶으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은 나의 아자연, 신적인 본성을 그냥 발휘하는 것이다. 상과 같은 것입니다. 상. 아자연. 자, 아는 여기서 현이에요. 자연이란 말 자체는 신적 본성을 발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연은 그냥 본성대로 산다. 산다기보다는 본성대로 그냥 변화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자연이기 때문에 신적 본성을 발휘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인의 아는 바로 현입니다. 25장에서 자연이란 말이 나와요. 도법자연. 유명하죠? 근데 여기서 이 앞에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천지의 운동을 일으키고 도를 사랑하고 따른다. 그렇죠? 도는 자연, 도는 신이기 때문에 도법자연. 사람은 역시 신적 본성을 발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면서 그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적 본성을 발휘한다. 그래서 그 의미로 쓰인 거예요. 도법자연은. 그러나 제가 이 64장을 의도적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만물지 자연 이런 말이 있어요. 보의 주어는 성인입니다. 성인은 보는 거둔다는 뜻이죠. 만물의 자연을 거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물에도 자연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만물지 자연이라는 것은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 상태.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더불어서 짐승처럼 살자든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만물이라는 것은 인생사죠. 크고 작은 인생사. 만물이라는 것은 자연이다. 만물의 자연은 뭐냐? 성인의 생명운동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나의 모든 인생사는 나의 생명운동을 부추기고 신적 사랑을 부추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보만물진자연을 할 때는 내가 생명운동을 일으키면서 만물의 존재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한다. 살맛이 나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물지자연은. 만물에도 자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자연이라고 할 때 노자가 무의자연이라는 말을 묶어 쓴 적은 없죠. 그러나 무의자연이란 말은 맞는 말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무의자연은 신적인 본성을 따라 산다는 말 뜻입니다. 무의는 신적인 본성을 발휘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자연이란 말에 관련해서 또 23장에도 자연이란 말이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시기 쉽도록 요거를 인용을 했습니다. 희연자연. 그래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내용은 빼겠습니다. 고종사오더자. 사람은 누구나 종사오더. 도에 종사하는 것이죠. 도를 실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셋을 얘기하죠. 노자는. 그래서 도자동오도, 덕자동오덕, 실자동오실. 그래서 도자와 덕자는 모두 성인입니다. 강조하는 바가 달라요. 도자는 도를 사랑하고 따른다. 그 위대한 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 덕자는 무지무욕과 무의, 자신의 본성을 잘 발휘한다. 강조하는 바가 다를 뿐이고 둘은 모두 성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이라는 것은 도와 덕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거짓도와 거짓덕을 따르겠죠. 거짓도를 따르면서 거짓덕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학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도와 덕을 이룬 사람은 동어실, 자아를 상실한다. 사서로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학문입니다. 학문도 도예요. 그래서 종사어도자죠. 학문도 가자도입니다. 나름대로의 도입니다. 세상은 학문이 지배하고 있죠. 노자의 도를 모르는 사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학문을 그 가짜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희연자연, 자연인 것입니다. 스스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학문은 바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정신을 잃고 있죠. 어리석은 본성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연이에요.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그 자체가 훌륭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렇죠. 어리석은 도를 따르는 것도 자연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말하자면 이걸 보겠습니다. 지금 성인의 자연은 신적 본성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태상하지 우지. 그런데 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따라서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고 백성과 어떤 거래를 하게 되죠. 조건적인 사랑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이 학문인 거죠. 학문. 그래서 학문이 기차친의 명예, 스승이 명예를 추구하고 더 성공해서 권력자가 되고 그 다음에 더 성공하게 되면은 재물을 크게 모으고 사치와 방탕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연이에요. 그런데 아자연이 아니죠. 아자연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 신적 본성을 잃어버리죠. 현이 없으니까 사사로움. 사사로움은 소멸하죠. 허상이니까. 그러니까 만물의 자연이 되는 것이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적 본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만물지자연. 이것은 다시 말해서 만물지자연인데 성인의 사랑을 오히려 부추기죠. 어리석은 천하 백성, 성인은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게 바로 성인의 사랑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자연이다. 성인만이 아자연이에요. 학문은 자아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것도 자연은 자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자연이란 말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시죠. 그러나 사실 이 자연이란 말을 알기 위해서는 도를 실천해야겠죠. 그래야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 백성계위 아자연, 내가 스스로 산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도를 실천해야겠죠. 자, 이 도의 가짜도 학문의 어리석음, 참고적으로 제가 예문을 제시했습니다. 앞에 나온 거 치빙전력 영인신발광, 명예와 권력, 그죠? 치빙전력. 다시 말해서 남이 나를 알아주는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건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신발광, 그렇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내가 아닌 나로 착각하니까 사사로움이죠. 거짓자입니다. 총욕약경 기대한 약신. 이것도 총욕약경 신하가 왕의 눈치를 보듯이 기대한 명예를 나로 착각한다. 이것은 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부지상망작중, 상을 모른다. 여기 복명할상 지상할명, 신적 생명운동을 일으킬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를 모르는 거예요. 자아를 상실한 것입니다. 아자연이 아니에요. 내가 없어요. 그래서 망작흉, 일을 하죠. 열심히. 이 사람들 열심히 일하죠. 스승은 제자를 갖고 열심히 가르치려고 애를 쓰면서 명예, 권력, 재물 이거 하려면은 눈치를 봐야 되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흉, 죽는 일을 한다. 열심히 할수록 더 죽는다. 이 일을 열심히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죽는 것입니다. 작흉입니다. 흉한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도는 노자의 도는 참된 자, 신적인 자의 생명운동입니다. 자, 여기 아라는 글자에 관련해서 아자연입니다. 70장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것이지만 지아자히 치가자기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아는 사람. 이 칙은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나를 본받는 사람. 노자를 알고 노자를 본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중의법으로 쓰여서 이 아는 독자 개개인, 여러분과 저 개개인의 나를 가리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동시에 쓰이는 거예요. 노자를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아니라면 노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인이 되려면 도를 실천해야겠죠. 도를 실천하는 사람만이 나를 아는 것이죠. 지하자는 성인을 가리키죠.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과연 드물죠. 치가는 노자를 본받아서 도를 잘 실천하는 사람. 또 그와 동시에 나의 본성을 따른다. 치계는 그런 뜻이 있어요. 나의 본성을 잘 따른다. 그러니까 나의 본성을 잘 따른다. 신적인 본성을 따르려면 계속 도를 실천해야 되겠죠. 현지우현. 그런 사람은 귀하죠. 신의 아들이니까 귀하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는 여기서 70장에서 아는 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백성계위 아자연, 현의 생명운동을 일으킨다. 이것을 내가 스스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학문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인정하는 대로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눈치를 보고 있죠? 자, 참된 스승인 성인이 학문의 유혹에 굴복하게 되면 제자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친이해지, 권력자, 아랫사람들의 눈치를 보죠. 아래에서 내 자리를 넘볼까봐. 그러니까 어떤 규범적인 어떤 잣대를 적용해서 간섭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성공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치방탕합니다. 그러면 눈치 더욱더 보죠. 남들이나 흉본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겁주고 말이죠. 가문이설로 속이고 자신을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눈치를 본다. 남의 눈치를 보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거짓 스승과 거짓도 학문, 이 학문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 스승과 제자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의 사랑을 이 세상의 흔한 사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 그건 조건적 사랑, 거짓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잣대로 성인의 사랑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태상하지유지, 신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신이기 때문에 신적 본성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판단하고 간섭하고 하지 않죠. 거래하지 않죠. 뭔가 거래한다는 것은 거짓사랑이죠. 거래한다고 하는 것은 늘 대로주고 말로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스승이 제자보다는 강자죠. 그러니까 늘 스승은 더욱더 더 커지고 제자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스승은 제자를 자신처럼 훌륭한 성인으로 끌어올리는 사랑이죠. 자, 전혀 다른 거죠. 자, 이상으로 17장 모두 마치겠습니다.